로마서 8장 20다.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이 어떤 기준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현대는 되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밖에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군가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그리고 울고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족도 그 아픔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도 이미 그런 관계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한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수련회 가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창조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그 구원을 열망하는 거에 그 맛을, 기쁨을 누리게 하는 영역까지 저희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2절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뭐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어려워한다고요? 피조물도 어렵고요. 피조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함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실은 공감이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감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데 참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서 공감 못하는 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지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애완동물로 하여금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좋아하세요? 자연을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한 자연과 식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탄식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피조물과 탄식하고 피조물과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탄식이라는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팔복의 의미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팔복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얘기했을 때 의도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밖에 없이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스텝이 뭐죠?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약점, 신앙생활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은 탄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지 않고 왜 애통하지 않는 거죠?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행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갈망하지도 하늘의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탄식이 있대요. 그런데 그 탄식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에 묶인 자들에게는 특징이 뭐라고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탄식이죠? 죄에 대한 탄식이에요. 나의 무능력에 대한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고 그 유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참 오해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행복할 거야, 즐거움을 가니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그냥 이렇게 구름에 둥둥 떠올려서 어떠한 일이든 다 좋아하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든 다 웃고 행복해요, 저 삶은 기뻐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탄식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탄식 속에, 탄식 후에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탄식과 함께 나오는 행복이에요. 탄식 후에 나오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뭐가 될 것을? 양자가 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탄식의 가장 핵심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의 변화되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서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요구되는 대로 행복을 쫓아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걸 깨닫는 거죠? 양자되었다는 거. 양자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아들 되었다라는 거, 나의 존재가 변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뭘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죄가 심히 죄가 되어도 내 죄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뭘 열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의 속량을, 죄 용서함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탄식이 어디서 나오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망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뭐에 대한 소망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신약에 있는 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양자되었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죠?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항상 저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현재에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열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세상의 것들은 보여지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뭘 열망하게 된다고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열망한다고 얘기해요. 그 보여지지 않는 것은 썩어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눈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험조차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고난받고 너희가 탄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앞에 미래에 주어질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파장이 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파장이 일기 위해서는 뭐가 던져져야 되죠? 돌이든지 뭐든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탄식과 우리 가운데 열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무엇인가 던져져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미 예수를 우리의 주라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 나라가, 그 시간이,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열정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것들을 두려움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감이 우리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긴장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곳이 어떠한 장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배워가는 훈련장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죄 때문에 고민했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나는 무능력하지?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탄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이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즐거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놀이터인 동시에 훈련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훈련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기다림을 근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민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가졌죠? 이민 왔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지. 어디에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자식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사셨어요. 이민은 왔는데 그래도 내 집이라도 장만해야지 하고 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었어요. 다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은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둘 것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둘 것인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요하고 집을 장만한다는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열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느냐?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미래에 일어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천국을 열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에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1년을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까? 솔직히 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은 확실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을 열망하는 건 너무 쉽고 좋아요. 심지어 그것을 이룰 때마다 뭐가 주어지죠? 성취감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나를 나 되게끔 확인시켜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나의 행복을 맛보고 싶은 것이 열망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왜요? 보여지는 것들, 내가 부자됨으로 나의 존재를, 내가 갖고 있는 차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파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나의 직업도, 나의 명예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해요.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는다?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의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누가 탄식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열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탄식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탄식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니까 성경을 많이 읽겠죠. 목사니까 조금 더 거룩한 척을 하겠죠. 목사니까 그래도 뭔가 더 하겠죠 라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을 목사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목사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우리 같은 목사들은 목사 안 됐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았을 거고, 목사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 생보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좋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얘기해요. 성도들에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뭐라고 해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뭘 도우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무능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애통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맞아, 내가 마음이 연약고 무능함을 고백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아주 관역을 마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고요?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알아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땅히 해야 되는 걸 몰라요. 그런데 누가 대신 탄식하여 기도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오리지널 참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하면 그 기도, 제가 최근에 제가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걸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은 뭔가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거나 기도할 때마다 100%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기도의 한계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 함은,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함은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의 친히 기도하심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로 반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것들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고 우리가 성도됨을 경험하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의 탄식에서 나오는 기도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과 힘을 따져보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원래 처음서부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열망, 우리의 뜻을 위하게 원한다면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운동 좋아하시는데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을 할 때 제대로 정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스윙으로 잘못된 폼으로 죽으라고 연습하면 계속 못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가 아무리 열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하고 잘못된 거라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이럴 때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그 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변하고 중보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긴장 속에서 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게 돼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세요. 그 탄식은 어떠한 탄식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조차, 당연히 해야 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탄식하고 간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뛰쳐나가더라도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끌고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고달퍼지더라도. 안 그럴까요? 성령께서 탄식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 끌고 다시 원위치 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탄식이냐면 세상의 것에 대한 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지질이 군상을 떨면서 살고 있지? 라는 탄식이 아니라, 왜 내 자녀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탄식이 아니라, 내 건강은 왜 이렇지라는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을 뛰어넘는, 왜요?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행복을 추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 이것이 지옥 같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고민했구나, 내가 잘못된 것으로 탄식했구나 하면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탄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의 죄됨으로 탄식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된 것들을, 사소한 죄까지도 탄식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장밋빛 같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자기 학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긍정적인 사고, 그냥 너 괜찮아, 잘 살고 있다음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심리학적인 치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들을 때마다 머리가 두통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왜요? 내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나의 죄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의 연약함, 불성실함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힘든 정신적인 노동이에요. 자기 학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학대가 놀라운 반전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기쁨과 영광과 행복과 성령의 열매처럼 나타나는 그런 성품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은 자기 학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걸 뛰어넘어 양자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누가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한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끝납니다. 어떠한 열매요? 성령의 열매로.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 정말 온화한 성품이 나타나고, 나의 사랑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나에게 인내의 열매, 내가 그걸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죠? 전 개인적으로 좌절을 겪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인내하지 못하나? 내가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하나?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동경하면서, 성령의 열매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어 내가 그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탄식해야 되는 것조차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더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라든지 우리의 전도라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어떠한 행위적인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